위에 줄인 자의 복. 자, 이제 팔복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 붙잡으려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것으로 살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죠. 돌아보는 중에 뭐가 보입니까? 자신의 죄악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악한 자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이구나 하는 것이 보이면서 애통해하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요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는데, 자, 이처럼 애통해하며 자신의 죄 사함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지금까지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길들여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멍에를 메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정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 거다 그래요. 의에 줄여. 자, 내가 이제 하나님에게 길이 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린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에는 별 관심 없습니다. 이건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자, 졸릴수록 눈을 나를 쳐다보고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다라는 것. 자, 그럼 의가 뭔가 지난 시간에 했어요. 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했어요. 말씀이요, 말씀. 그러니까 성도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의 기준은 다수결이 아니에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 이 노예와 총회에서도 회의를 하다가 이상한 대로 밥을 어기고 가면 누구라도 법에 근거를 대면서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법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법이화하면 그 토론은 거기서 끝이 나는 겁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법에 정한 대로 돌아가서 그것은 거기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내 생각이 이렇고 내가 원하는 것이 어쩌고 얘기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갈이 생기는 거죠. 성도는 말씀이 먹고 싶은 거예요. 말씀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뭔가? 하나님을 닮는 것이라 했어요. 말씀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닮으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뭔가? 거룩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합니다. 거룩. 자, 고개 숙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조는 사람들 특징은 꼭 고개 숙이는 거예요. 눈을 찢겨 들고 거룩이요, 거룩. 그래서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가진 거룩한 백성은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목마름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의 뜻으로는 결코 인간은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자신의 어떤 것을 보게 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진정한 특징이 뭐냐면 지금까지 붙잡고 왔던 것들을 똥처럼 버리게 된다 이거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내 고집대로 살았던 것이 똥과 같다라는 것을 알고 똥처럼 버린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 의인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셔요.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이야기를 못하고 우물쭈물해요? 자, 다시 제발 따라서 할 때는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얘기를 하면서 자, 먼저 한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라는 것은 의를 먹지 못하여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서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에 대한 갈망은 다른 말로 하면 죄로부터 해방되려는 욕망이 일어나요. 자, 하나님의 백성은 죄 냄새를 압니다. 자, 따라서 나는 죄 냄새를 압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있는 사람은 죄 냄새를 압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담배 안 피시죠? 그러니까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은 제가 볼래요. 산에 가갖고 아니면 이런 데 서면은요, 제가 볼 때 거의 100m 밖에서 나는 담배 냄새는 나는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있으면 저쪽에서 낚시꾼들이 낚시하거나 이러면서 담배를 피면 제가 못 입고 들어가요. 정말.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죄의 냄새를 압니다. 왜? 내가 죄와는 반대의 속성을 가진 존재가 된 거예요. 예전에 내가 죄를 같이 먹고 행할 때에는 죄 냄새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새로워져서 성령의 메인 속성을 갖게 된 뒤로는 죄의 냄새를 그냥 압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행위를 할 때에도 이것이 성령의 행위인지 죄의 행위인지 그냥 알아요. 네가 사랑의 탈을 쓰고 나한테 들어와도 네가 의도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내가 안다. 그 죄를 포장하고 무슨 소리를 해도 내 영혼을 사냥하려고 탈을 쓰고 들어오는구나. 나는 알아. 나는 죄 냄새가 나. 알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내가 악의 도구가 되지 않고 내가 사냥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이 마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이 말라서 그것을 갈구하면서 그것을 마시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것을 향하여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것의 냄새와 그 반대되는 것의 특징을 그냥 안다라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내 영을 사냥함에도 그것을 사랑으로 알고 내 알을 이용하려 함에도 그것에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 통곡해야 돼.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돼. 왜? 내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내 영이 그래서 영적인 것을인지 나쁜 것이 분별을 못해요. 하나님. 자,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게, 무엇이 하신지를 알 수 있게 하셨어요. 이제는 우리의 본능이 변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선한지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것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건 어떤 결심과 1번, 2번, 3번 집에다가 써놓고 그래서 바뀌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서 내 속에 일어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갈증이 일어날 때,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갈증, 거룩에 대한 갈증이 일어날 때 당연히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 갔어요? 어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를 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식들을 어디 저 놀이동산 어디 가갖고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내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내 눈에 누구만 보여? 내가 약속한 내 사람만 보여. 몇만 명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는 내 아들만 보여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을 잃어버렸다 찾았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차가 없었는데 명절 때 우리 형님이 하도 완고해가지고 명절 때만 아무튼 부산에서 임시로 오라고 했어요. 큰 집을 오라고 했어가지고 제가 정말 빠지지 않고 다녔어요.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다녔던 것 같아요. 와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전도할 요량으로, 속상하게 아니할 요량으로 진짜 그렇게 다녔어요. 지독하게 다녔습니다. 근데 표가 없어요. 부산이나 울산에서 고속버스가 하루에 한 5대밖에 없어요. 전주 오는 게 5대밖에 없어서 표가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시외버스를 타러 가는데 시외버스도 탈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보니까 순천으로 와갖고 부산서 순천 와갖고 순천서 올라온 곳을 타고 오겠다 그래갖고 순천 터미널에서 내렸는데 야가 저 엄마하고 화장실을 간 거예요. 저 혼자 있다가 이제 팀들이 있으니까 제가 있다가 근데 이 녀석이 먼저 여자 화장실을 따라갔다가 저 혼자 나와버린 거예요.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저 엄마하고 다른 애는 오는데 얘가 없어. 어디 갔냐니까 먼저 갔대. 그 명절 사람이 그때 바글바글한데 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 서서 있을 때 참 희한한 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중에 한 애가 갔는데 제 느낌에 그게 우리 아들하고 닮았다는 것이 마치 필름을 다시 돌려보듯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냥 그 속에 내 아들하고 비슷한 놈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 방향으로 무조건 뛰었어요. 갔더니
그냥 가고 있어. 그냥 계속 가고 있어요. 터널 밖으로. 그래갖고 찾아왔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희한하죠. 그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요, 저 머릿속에 그 속에서 그냥 무의식 중에 지나가도 내 아들 같다라는 인식이 새겨졌던 거예요. 그 앞에 지났던 어떤 사람의 흔적도 제 머리에 새겨지지 않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셔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띈단 말입니다. 자, 지독하게도 우리 교회는 아멘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셔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 때 고성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손님을 대접했죠. 하나님을 대접한 게 아니었습니다. 결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네 사람이 지나가서 대접을 했어요. 사람을 대접했는데 세 사람이 지나가는 대접했는데요, 떼약볕에,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 더우니까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웬 사람들이 가니까 안쓰러워서 이리 좀 들어와서 쉬었다 가세요. 내가 점심을 좀 준비해 줄게요. 얘기하고 점심을 준비해서 손님을 대접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이러한 너에게 내가 지금 왜 가고 있는지 어찌 말을 하지 않으랴. 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 비밀을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이 가득해서 그것을 살피려 간다. 그래서 내가 그 성을 멸하려 한다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죠.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 보시고 그 땅을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죠. 50명 좋다. 5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 전체를 살려준다. 다시 얘기하죠. 하나님, 45인이면요 45인도 좋다. 그 다음에는 몇 명이요? 몰라요? 40명. 자, 50명, 45명, 40명은요 40명도 좋다. 30명은요 30명도 좋다. 20명은요 20명도 좋다. 10명은요 10명도 좋다. 자, 하나님이 누구의 말을 들으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무려 6번을 숫자를 변경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구하니까 하나님이 네 말에 내가 그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만일에 의인 10명만 있다면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 10명 때문에 전체를 살려주겠다. 10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네 가정에 의인이 있다면 성민교회에 내 사람들을 보아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의인을 찾으셔요. 아무리 몇만의 숫자를 내밀어도 하나님은요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눈을 주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식에게 눈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사랑과는 이야기를 하시고 터놓고 말씀을 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자, 예레미야서에서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예레미야서 5장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할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저는 두려움이 들어요. 특별히 오늘과 같은 이 대한민국 속에서 살아가면서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 엄청난 부담이 되고요,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 굴을 다니면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읍에서 외치는 거죠. 이 예루살렘 성읍에서 만일에 단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용서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정말 단 한 사람이었는지 적은 소수라는 의미였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단 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 땅을 용서하리라. 근데 예루살렘 성이 용서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왜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요. 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할까? 왜 이렇게 혼매질까? 영적으로 혼탁해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사실은 궁금해요. 우석병원 옆에 그 이단 교회 옆에 또 큰 건물이 져지는 거예요. 나는 그게 병원 건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 교회 건물을 더 그렇게 확장해 짓는 거예요. 제가 그 옆을 지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저희 탓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입니다. 이 김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독교인 비율이 높은 지역이 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하므로 이단들이 부흥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큰 건물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필요해서 그 큰 건물을 짓는 것을 보면서 돌아오면서 제가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 저희 탓입니다. 용서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운 자를 찾고 계셔요. 우리가 의로워야 돼. 성민교회가 의로워야 돼. 성민교회 백성들이 의로워야 돼.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아직도 쓸데없는 거 먹고 마시고 쓸데없는 짓거리들 해야 되고 거룩함과는 상관이 없고 내가 만난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 하나님의 의의를 보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서조차 사라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거룩함의 성품을 구하면서 나는 거룩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닮을 것이다. 나는 작은 예수를 살아야 할 것이다 라는 열망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탓이에요. 자, 따라서 합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이야, 진짜. 자, 5장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자,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자, 여기서 먼저 의에 줄이다라는 것은 단지 몇 끼를 안 먹어서 배가 고픈 상태가 아니라 성경 원뜻은 먹지 못하여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이런 갈증이 있기를 바라요. 다른 거 내려놓으세요. 다른 거 내려놓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그 거룩함에 대한 갈증을 느끼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가 있죠. 탕자가 아버지의 것을 갖다가 다 먹고 마시고 없애버리고 나서 그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에서, 이방인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회복이 됩니까? 주식을 해가지고 회복해서 돈을 갖다 아버지한테 갖다 줘서 회복이 됩니까? 아니죠. 아버지 집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조차 풍족하게 먹고 지내는데, 내가 그 아버지를 떠났구나, 내가 그 아버지 집을 떠났구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아버지 집을 떠났다라는 것에 대한 애통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서라도 아버지 집에 있게 하소서요. 종으로서라도 아버지 집에 있게 하소서. 내가 왜 헐벗고 굶주리게 됐는지, 그래서 내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종으로서라도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갈 때 그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썩은 물이 가득한 항아리, 새 물을 붓는다고 해도 썩은 물이 바뀌지 않아요. 그 물을 비워내야 돼. 그 물을, 그 속에 있던 것을 포기를 해야 돼요. 그 속에 있던 걸 엎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새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속에 썩어버린 것들이 들어왔으면 그것을 끌어안고 의를 구해봤자 안 된단 말입니다. 엎어버려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온 악한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그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다시 말씀을 들어도 회복이 되고, 그래야 성령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엎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꿈꾸는 움뜨려 주면서 은혜 달라고요. 행운을 빕니다. 해보십시오. 되는가?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는 사람일까요? 먼저 자기 안에 있는 거짓된 의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사람이에요. 자, 무슨 소리냐면, 거짓된 의를 먹고 그것에 배부르고 그것에 만족하고 있으면 의에 대한 굶주림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지 않아요. 엉뚱한 것을 먹었어요. 내 배가 불러요. 내가 그걸로 의로워요. 내가 그걸로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거짓된 의,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이는 것에 대한 것을 꿰뚫어 보지 아니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의 정체를 봐야 돼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인지 하나님의 성품인지를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일어납니까? 거짓된 것에 배부르고 거짓된 평화에 배부르고 거짓된 사랑에 배부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갈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자신이 감추고 살았던 위선의 덩어리를 솔직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나 이제 교회 처음 와서 목사님 뭘 몰라요. 어느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이게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말씀을 얘기해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꺾어놓지 않는 한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내 속에 있는 거짓된 의의를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는 한 진정한 의를 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외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 즉 내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에 관심을 두고서 추구하는 사람들,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를 하러 옵니다. 찬양단도 합니다. 일도 하는 어떤 외적인 것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정말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친밀함, 하나님의 이 성령의 내 속에 있는 내적인 통치, 이러한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나 주일날 가자뇨. 나 주일날 1년에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힘들어도요 11조잖아요. 나 기도에 가잖아요 목사님. 그것으로서 신앙의 모든 것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내면적인 의의 굶주림, 이것이 목마름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니라 정말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하나됨,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교제. 제가 여러분들이 묻고 싶어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면 밥만 같이 먹으면 부부요? 부모하고 자식 간에 요새 공포의 중2라고 그러죠. 중2들. 너무 무섭게 하지 마, 부모님들이. 이 말이죠. 이때가 되면은 지가 모든 것 뭐 어쩌는 줄 알아. 뭐 하루라도 너희들이 너 엄마 아빠 없으면 살 수 있는 줄 아냐? 어디서 자? 뭘로 살아? 완전히 지 힘으로 다 사는 줄 알아. 엄마 아빠는 귀찮고 간섭해라 해두고 나 힘들게 하는 존재인 줄 알아. 웃기고 있네. 엄마 아빠 없이 뭘 입고 뭘 신고 뭘 먹고 어디서 사? 뭘 타고 댕겨? 지명이 한번 얘기해봐. 엄마 아빠 안 준 거 못 갖고 사는 거 있어? 근데 왜 잔소리하냐고 그러지? 그래 안 그래? 그러네. 내가 말하고 이제 괜한 소리는가 했는데, 그리고 요새 중2가 세상에 제일로 무섭대야. 눈도 똑바로 그냥 자식을 못 쳐다보는데 어떻게 무서운지. 나중에 너희들도 나하고 중2 길러봐야 돼. 꼭 한 3명씩 4명씩 길러야 해요. 에? 자, 여기 봐봐요. 여러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하나님하고 내적인 교제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저놈들이 정말 나에게 행복을 주고 나에게 사랑을 주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은 그 힘을 주지만, 그러나 정말 전 녀석들이 이제는 자기의 어떤 것을 깨닫고 아버지와의 교제, 엄마와의 교제, 가족과의 사랑을 느끼며 살 때 정말 더 깊은 어떤 사랑의 관계들이 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이 내적인 관계가 하나님하고 있어야 된다. 이걸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하고 더 바른 관계에 있고 싶어요 라는 열망을 갖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이 얼마나 먹고 살기가 좋아요, 얼마나 바빠요, 의에 굶주린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자,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써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자, 동행했어요. 늘 하나의 관계가 된 거죠,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조차 그를 데려가 버리셨다고 그래요. 자, 그래 또한 하나 아까 얘기했지만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전념. 자,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자,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자,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요. 자, 시편 119편 131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헐떡여 봤어요? 언제쯤 그래 봤어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거나 나를 무디게 하는 것들을 단호히 거절하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이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하고 친하더라도 나하고 어떤 인간적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내게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거나 무디게 하는 것들을 나에게 내밀 때 내가 단호히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닌 걸 아니라고 하고 밀어내 버려야 돼요. 아닌 것을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차 한 잔이라도요, 어떤 사람에게 얻어먹으면 내가 갚을 때까지 내 마음에 빚이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나를 유익하지 못하게 무디게 하는 것들을 내가 받아먹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품어버리면 내 영이 죽는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인간 관계를 통해서라도 옳지 않은 것을 나한테 먹이고 어떤 걸 다가오면 미안해요, 집사님, 싫습니다. 나한테 이러지 마세요.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죽을까 합니다. 나한테 그러지 마세요. 분별하고 거절해야 된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아니요. 그러지 않으면 다음에는 그보다 또 다른 것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와요. 내가 아예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어떤 걸로 건드리면 오히려 창피를 당해. 말하면 안 돼. 하는 구별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이 의에 굶주린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예수쟁이의 모습을 드러내죠.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이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솔직히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또는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대하면서 내 마음에,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은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동의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그래요? 왜 그래?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세상에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요. 편지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쓴 것이 드러나는 사람이 그리스도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편지인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서부터 16절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를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른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예수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내가 저 사람을 보면서 내 마음속으로 진짜 인정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라고 아무리 얘기하면 차마 말을 안 하지만 내 영이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특별히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연락하고 싶고 만나고 싶어요. 정말 지적으로는 어쩌지 못하고 교회적이나 여러 상황으로 부족할지라도 만나면 행복하고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기분이 좋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고, 만나고 다음에 연락이 오면 그 전화를 때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나는 어떤가라는 거예요. 이러한 의에 굶주린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결국 예수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어떻게 예수 믿는데 그게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다. 앞에 온유한 사람의 그 모습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자,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여러분 보세요. 정말 의에 줄이고 굶주려서 성령의 역사힘 속에서 영적인 배불림을 얻은 사람은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를 맨다 그랬어요. 멍에를 매.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을 하는 것을 즐거워해요. 여러분, 멍에를 매는 건 다 힘들어요. 멍에를 매면 전에도 얘기했지만요, 거기는요 정말 망치로 못을 박아도 안 들어갈 정도 굳은 살이 박혀버려요. 몇 번이나 물러지면서요 못이 박혀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내 여기서 영의 멍에를 메고 육신의 멍에를 메는 곳에 굳은 살이 박혀 있어야 돼. 그래갖고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매야죠. 내가 하죠. 목사님, 내가 할게요. 누구 찾을 지금 눈치 보니까 어떤 일 맡기려고 지금 찾고 있구만요. 혹시 다른 사람이 하면 그렇지만 안 하면 목사님 나한테 맡기세요. 우리 집에 맡기세요. 멍에를 매는 사람. 정말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아무 때라도 그 사람을 불러서 당회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무슨 일을 할까 할 때, 이 일을 할 때 정말 다른 사람 피하고자 할 때 누구나 마음에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할 수 있을 거야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진짜 의의 굶주림의 과정 속에서 성화되지 아니하면 멍에를 매놓으면 난리가 납니다. 왜 나한테 이거 매었냐라는 거예요. 왜 매웠어요? 예수 믿는다고 당신이 하니까. 왜 멍에를 매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하고 직분을 맡았으니까 제가요 작년 10일절 때도요 일반 성도들에게는 왜 오냐 안 오냐 말을 안 해요. 그러나 중직자들이 오라 그래요. 없을 때 오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가 지체가 또 그 가정이 상을 당해서 그런 관계가 있으면 가야죠. 기웃으라도 가야죠.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가야죠. 어떻게 집에서 TV 잘 보고 다른 일을 하면서 안 옵니까? 하겠다고 직분 받았잖아요. 멍에를 매는 거예요. 멍에를 매 자원에서.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 네 몫에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 몫에 십자가가 있고, 장로님은 장로님 몫에 십자가가 있고, 권사님들은 권사님 몫에 십자가가 있어요. 집사님들은 집사님 몫에 십자가가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장로님들은 어떻게 보면 교회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지탱해야 돼요. 오면은 아버지가 자기 집안을 오면 돌아보고 살피듯이 교회를 그려야 되고, 성도들 살피며 무슨 일이 없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는지 살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을 저기에 한 분씩 세워서서 보시라고 그래요. 거기에 설 때에는 찬양도 뭣도 그것 아니에요. 그냥 성도를 오시면서 어쩐지 살피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그러면서 안아주기도 하고, 심지어 뭐 1년 2년마다 와도 손 한 번 안 붙잡아주면 어찌자는 얘기냐고. 자, 권사님 어때요? 어머니 왔던 지 이제 세약하고 됐잖아요. 그러면은요, 어머니는요, 집에 오면은요, 그냥 방에 쪼르륵 못 들어가요. 다 돌아보는 거예요. 빨래는 어쩌는가, 청소는 어떻게 됐는가, 밥에 먹을 반찬거리 있는가 없는가 살피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어떻게 와갖고 예배하러 와서 그냥 쪼르륵 일반 평신도처럼 예배당에서 내 자리 가서 앉을 수 있습니까? 엄마는 못 그래. 엄마는 못해. 자, 네 십자가가 있다라네. 네 몫에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에 의에 굶주린 자, 그래서 성령으로 먹임을 받은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렇게 정말 말씀에 굶주리고 거룩함의 성품에 굶주리고,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체험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그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를 갖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을 거다 그랬어요. 내가 다 채워줄게, 책임져 줄게, 부족함 없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5장 6절을 보겠어요. 자,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 다 먹여줄 거라는 거예요. 책임질 거라는 거예요. 배부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충만함이 내게 있을 거예요. 자,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자, 줄인 영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에게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자,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 말씀은 내가 좋은 것으로 채워줄게, 내가 좋은 것으로 먹여줄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 없이 쳐야 왜? 내 목자니까. 자, 시편 23편 5절이요. 자,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넘치도록 하나님의 말씀 넘치게 해줄게.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해줄게. 그런 늘 하나님 우리가 부족해요. 먹여주세요. 우리 가정이 어째요? 하지만 그 조건을 주님 말씀하신 그러면 말씀의 기가를 느껴라. 거룩함의 기가를 느껴라. 네가 정말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먹고 그것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쳐라. 그러면 내가 먹여줄게. 그러면 내가 책임질게. 주님 말씀하신다. 그런데 조건에는 관심이 없고 이것만 내놓으라 하니까 주님 뭐라고 하냐면은 나 너하고 상관없는 것 같다. 난 너 몰라 그러는 거예요. 악을 써서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얼마나 냉정한지요. 이 말씀에 어긋나면은요 죽을 때까지 굴러도 눈 한번 깜짝 안 해주셔요. 오히려 어쩔 줄 알아요? 여러분 정말 매정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러고 있으면요 걸려 저리 가. 땡깡 부르고 있으면은요 하나님 그러셔요. 걸린다니까 저리 가. 시끄러. 자, 배부르게 된다는 말의 의미를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채워진 더 친밀함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요. 자,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내가 의에 주려 목마른 자 너에게 내가 마시도록 해주마. 내가 줄게. 그래. 주님의 약속이요.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이 직접 내가 주마. 내가 마시게 해주마. 자,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거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책임진다. 네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내가 책임진다. 아멘 아니요? 누가 약속했어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정말 의에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한 성품을 따라 사는 것에 목마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넘치도록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십시오. 그 복을 누리시면서 그러한 복을 누리며 확인했기에 이제는 내 목색의 십자를 지고 내 멍에를 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부탁할까 할 때 하나님 저한테 하셔야죠. 누구긴 누구의 하나님? 당연히 우리 가정이죠 하고 대답하며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들. 정말 하나님이 그래 너지, 그래 너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 너야, 그래 네 가정이야, 그래 너희 교회야 라고 인정하시면 하나님께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지금도 우리 성민교회가 그 고난의 강을 건너올 때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던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장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셨을까요? 제가 모르면 몰라도 우리 예배당 세울 때 예배당 세웠던 상당히 많은 교회들 여러분 지금도 빚 다 못 갚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을까요? 저는 확실히 믿어요. 뭐냐면 그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선교를 했던 거예요. 예배당 처수가 없어도 선교사 파송을 끊지 않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주님이 넘치게 해주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우리가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목이 마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여 우리가 합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넘치게 해주시기를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도 제 집에서 얘기를 해요. 제 자식들에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일 해라. 하나님의 일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나님의 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